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에 관한 부분이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요인이지만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에 와서는 회개가 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어쩌면 약점이요 실수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행위들로 인한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가 결국에 회개를 빠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신앙에서
구원의 노정에서 미끄러짐으로 탈락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데 자식을 구원하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까지도 지옥에 떨어지는데 일조했다 라는 것을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회개가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 살펴볼 그렇게 된대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영적인 어쩌면 억압 사슬 저주를 물려주게 되므로 자녀로 하여금 공정한 입장, 중간적 입장, 아니 어떠한 아무런 그 중립적 노선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해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처음부터 억압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의 사슬, 저주의 사슬, 징계와 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감당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요한서 1장 7절 9절 말씀,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죄, 우리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피의 효능이 떨어졌다, 우리 주님의 피의 효능이 전인류의 죄를 살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는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치 아니한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구원파의 결정적 식수는 한 번 믿으면 회개치 않아도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구원파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개신교 거의 구원파하고 유사하죠. 한 번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이 우리의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해 준다. 이러한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나 우리에게 혜택을 주실 든든한 보호자를 만났고 우리의 앞길 인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직접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끈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고 끈을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끈을 연결하는 것이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그분이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회개라는 장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는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사울왕의 그 범죄와 그리고 그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왕도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죄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다윗왕의 죄는 용서를 받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죄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충성되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결국에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똑같이 다 죄를 범했어요. 물론 죄의 성격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지만 무슨 죄를 범했든지 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단 하나, 자살하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살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자살하고 목숨이 끊어지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회개가 안 됩니다. 천사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절대. 왜?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을 때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죄는 그것이 아무리 의로워도 지옥합니다. 100% 지옥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대부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목숨을 끊게 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게 의롭다,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런 잘했다, 그런 생각하는, 그럼 죽어보면 아시죠. 본인이 그렇게 자살해서 죽어보면 알아요. 지옥에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는 그거 가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고 통곡해봐야 아는 거죠. 영원토록 가서 통곡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그래서 연예인들 자살해 죽는 거, 이거 정치인들 자살해 죽는 거, 이거 100% 지옥입니다. 그분들이 참 죄송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얘기해야지. 그것을 옳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 자체를 즐긴다고 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죄인처럼 취급받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조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한 거, 우리가 죄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전부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전략으로 이 젠더, 이 성이 들어왔거든요. 이 공산주의자들 좌파가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이것이 뭡니까? 성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개인의 사유욕, 그 욕심을 풀어줘 버리면 자본주의 되니까 그렇게 그걸 못하게 하고 성이라는 걸 들어와서 성을 풀어보는 거,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키고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죄가 용서가 된다고.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한다는 입술은 딸싹거렸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 사무엘상 15장 433쪽입니다.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게 무엇입니까? 30절 31절 그 밑에 또 봐봐요. 30절 3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떠나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범죄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인데, 사람들 백성들 앞에 내가 경배하는 것이,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해달라고 사울의 옷자락을 찢었어요. 27절에 보면은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해달라고. 아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사람의 눈치를 끝까지 보고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 내가 경건한 사람인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지. 한마디로 회개의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했다, 너 무엇이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즉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할 것만 변명을 늘어놓기 일색이었어요. 변명.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걸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변명을 일삼았죠. 죄를 지적해서 그래도 당신이 순종이 제사받아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엄히 책망했다는 것을 말하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을 했어요. 입술은 딸락거렸어요. 그런데 그 뒤의 상황을 보세요. 또다시 백성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추도예배, 장로예배 이런 것들 우상숭배 행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시편 106편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우상숭배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세벨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 행위를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치는 거죠. 사망의 길로 자기가 가겠다.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죄라고 자기가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이 죄라고 나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 말씀이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에 참소한다 그 말이죠. 한때 마귀가 참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겨난 상태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부에 있다고요. 못 나오고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올려보내서 자신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는 참소했어요. 예수님 때까지도 참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참소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를 책망한다. 죄에 대해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한다.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가 뭐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뭔지를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의 유의라. 그가 와서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우리는 성령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 즉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구약의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과 다윗입니다. 욥과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회개는 즉시 회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진실로 회개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모든 사례들을 통틀어서 살펴보게 되면 회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회개의 예표로서 돌아온 탕자를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돌아온 탕자는 비유이죠. 그렇죠? 실제가 아닌 비유. 물론 실제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회개의 비유를 보게 되면, 회개는 지정의의 영역에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 둘째, 감정, 통의 자복함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는, 감정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턴했지요. 그 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을 옮겼다. 왜? 죄악된 길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죄악된 길을 벗어나 아버지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정의의 영역에 의해서 의거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이루어진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회개의 예표를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얘기가,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잘 알던 잃어버린 양, 둘째 얘기는 잃어버린 주라크마,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인데, 잃어버린 양은 성자를 통한 회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성령, 불빛, 불로 등잔 등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성부에 대한 회개, 이것이 아버지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은 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준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나오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예표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지정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씩 빠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한편 강도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32절 이하에 보면 이 한편 강도의 경우는,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지 않아서 했어요? 시인했지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당연하다. 우리가 지은 죄들의 살인죄, 그 다음에 무슨 강도죄죠.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죽으셨다.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이 있음을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분인 줄 알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천국이 있음을 알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시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정적으로 통곡을 했는지 그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어떤 표시를 행동적으로 옮겼는지, 한편 강도에게 야 우리 너 잘못됐어, 우리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동적인 죄라고 의지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동적으로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때는 어쩌면 지적인 영역만 강조되는 회개예요. 죄를 완전히 시인하는 거죠. 우리는 죄다, 죄인이다 라는 시인하는 거, 이 자체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지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감정적인 것도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의지적인 것은 좀 행동을 옮길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인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회개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을 있으리라고 보장하시므로 우리가 진실로 진정성이 보이는 회개, 그것이 지적인 영역이든 감정적인 영역이든 의지적인 영역이든 간에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했을 때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게 되면 삭개오의 회개는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지적인 영역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서서 말하죠. 내가 강제로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고 있고, 성경 원문이 현재예요.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시므로 그 순간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적인 회개죠.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내면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영역이 확실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주셨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의 전환,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고기 자리에 기적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결단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곡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영역이 안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용서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인하는 자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회개의 진정성이 보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51편은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회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하고 한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상황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가 3가지고 다 나와요. 다윗은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에 나와요. 32편을 열어볼까요? 시편 32편.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한 후에 자기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시편에 여러 편 나와요. 그 중에서 핵심은 51편하고 32편이에요. 6편도 있고 다른 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32편에 정확히 나와요.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 내 허물을 여호와께 고백할 것이라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에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 죄를 시인했다는 거잖아요. 시인함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죄라고 나는 술 먹는 걸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생각으로 음행한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잘 모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알아요.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회개인데, 자 다시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또 장면과 감정적인 장면을 더 볼까요? 죄를 시인하는 걸 보겠습니다. 51편 3절입니다. 51편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시인하 내 죄가를 나는 알기 때문인데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4절도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14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9절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내 죄가 주님 앞에 있다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통에 자복하고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산산조각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6편을 봅니다. 행위로 나와요. 그 죄의 그 감정적인 회개가 어떻게 했는지.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무엘하 12장 보면 즉시 그 10개월 뒤에 죄 범죄의 10개월 뒤에 지적했을 때 즉시 범죄했다고 시인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음 속에 근심 속에 애통하고 자복했는지 몰라요. 응? 6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괴로워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날마다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진정성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다는 확신이, 아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시편 51편 17절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죄지었다고 번제 화목제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 제물이구나 깨닫고 이걸 써놨어요. 그리고는 이후로 2번 다시 여자를 품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를 아예 품에 결혼도 안 하고 이 뒤로, 이 사건 뒤로 행동으로 보였어요. 수넴 여사 동료 아비삭을 넣어줘도 품기만 했지 동침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왕이 손발이 차서 따뜻한 여자를 넣어주자. 그래도 동침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야죠. 합당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정의가 있는데요. 깨달음이 없이 내가 죄인이다 라는 시인함이 없이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회개는 깨달음에서, 인식에서, 죄를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이라도 진정성이 보였을 때 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며 즉시 죄를 시인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 하면서 성경적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의지적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음이 성경이 기록이고, 그리고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저희들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